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도 한 주 재밌게 잘 살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본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의 정의이자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비로소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은 이 책을 읽는 청중이 마가 자신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꼬르 메시아 뭐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적어도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당시 독자들은 성서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성서의 인용들이나 암시나 가리키는 바를 잘 알고 짧게 말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가복음은 뭐 미사 여구 막 이런 거 빼고 어떤 사건을 되게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 되게 짧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짧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거의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러니 여기서 충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비교하면서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그 기준으로 놓고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몰 이해가 등장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몰 이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사람의 일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가는가,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그 모습이 변모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봐라. 우리 지금 옆에 있던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이 지금의 삶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숨겨도 될 일을 디테일하게 적었던 거죠. 이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를 깨달아야 비로소 이 죄맞은 세대에, 각자 살고 있는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로소 몸소 체험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마가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세심히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 친구처럼 보이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사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구약의 율법, 토라 법정에 증인의 개념으로 구약 성성의 법정을 모티브로 한 장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 수는 4명이 아니라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4명이 등장하는 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넘어서서 아예 반박 불가능한 절대적 확증이라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4명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법체계 아래서는 한 명의 증인이 등장하는 건 무효입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모함이 안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유효한 조건으로는 2명이 필요합니다. 2명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은 신뢰성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증인이 4명이란 건 율법이 요구하는 최대치를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다수의 증인이 있을 때 그들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 재판의 판결은 어떠한 반대의 증언도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유대교 히브리적 사고로 숫자 4는 완전함, 충만함, 전체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완전수의 하나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본적으로 4는 세상의 모든 기본 형태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우주적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가 4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이 4개입니다. 온 세상을 적시는데 물이 4개입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에는 하늘과 땅은 각각 4개의 모퉁이를 가지고 있고 동서남북의 4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숫자 4, 단순히 4명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 4명의 참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향,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이 장면을. 라고 완전 보편적인 완전성을 담기 위해서 이 4명이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들은 상하 좌우 빈틈없이 이제 중풍병자의 전체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완전한 연대를 이루고 완전한 증인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숫자 4가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유대교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장면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대인 유월절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을 어떻게 신으로 모시게 되었는가를 알리는 절기 중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예식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4잔의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4가지 동사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빼내며, 하나는 내가 너희를 건지며, 하나는 내가 너희를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취하리라. 이런 4개의 동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기 때문에 4잔의 포도주를 먹고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식사 중에 이제 가장 어린아이가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순수한 애들이 아무 질문이나 하겠죠.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참석합니다. 지혜로운 자, 악한 자, 단순한 자, 질문할지 모르는 자라고 해서 모든 인류의 유형을 대변하는 이 4명의 참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랍비 문헌의 이 6월절의 숫자 4는 분열과 흩어짐이라는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품고 하나 되는 충만함,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4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4로 가득한 것이 6월절인 거죠. 이러한 구약적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하필 4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이야기를 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율법도 알고 유대교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숫자 4가 등장하는 순간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명이 중풍병자를 돌본다는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가 진짜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았으면 이 4명은 철저하게 이 친구를 외면을 해야 정당한데 불구하고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건 예수님 이 사람의 무죄를 증명해 주십시오 라는 증인이 4명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적극적으로 그를 메고 왔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기준으로 볼 때는 오늘의 중풍병자는 구약의 욥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신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태는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파문당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질병, 특히 피부병이나 신체의 결함은 단순히 의료적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된 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릴 수 없고 진에 들어올 수 없고 진 밖에서 쫓겨나서 있는 상태. 그가 깨끗이 나음을 받아야 비로소 진 안에 들어오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욥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장소에서 완전히 박탈됩니다. 오늘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인 관점에서 신체의 온전함, 샬롬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자 등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 모두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죽음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명기적 신학 차원에서도 인과응보에 대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 율법에 따르면 율법을 순종하면 건강과 부를 얻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극심한 질병과 재앙을 받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과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모든 질병은 숨겨진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들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라고 찾아온 자들이 욥이 네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난 거야.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돼. 너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욕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도 사실은 신명기적 율법 잣대로 욥을 정죄한 거죠. 그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끔찍한 병에 걸린 것을 보니 너는 우리가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처럼 율법 체계 안에서는 육체적 질병은 곧 하나님이 내리신 유죄 판결문 같은 겁니다. 병든 몸 자체가 아예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가장 법적인 증거물인 겁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는
당시 사법적으로 중보자, 변호인이 없는 상태, 절대적으로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어떤 증거나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사,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나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무너진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변호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을 변호해봤자 뭐 이득도 하나도 없고 뭐 재판에서 질 것도 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중보자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욥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욥이 율법적 정죄 앞에서 자신의 극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해줄 판결자, 중배자가 없다는 것을 매우 탄식합니다. 9장 33절에 자신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율법의 틀 안에서 스스로 구원할 어떠한 법적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예 목 놓아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만큼 답답했던 거죠. 근데 이 욥보다 지금의 중풍병자는 더합니다. 육체적 마비뿐만 아니라 율법 사회에서 아예 목소리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스스로 정죄하려고 성전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도 없으니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사람조차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고침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정신적으로 무능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반전은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변호해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완벽한 내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친구 같은 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명은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지붕도 뜯어내고 구멍도 뚫고 거기에서 침상을 4명이서 매달아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내리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숫자 4는 땅과 세상, 사방, 완전함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율법 재판에서 증인이 4명이 등장했다는 건 온 사방이 다 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입증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는 완전한 입증을 나타냅니다. 중풍병자에 누운 침상에는 4귀퉁이가 있죠. 누워 있으니까. 하나씩 잡고 내렸다는 것은 이 병자의 고통과 무력감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 데리고 갈 사람으로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증언할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은 온 세상이 그렇게 완전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를 알고 편견 없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을 목격한 이 4명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4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것을 봤죠. 그럼 증언을 하죠.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알았다. 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이 4명의 법적 증언, 믿음의 행동이 하늘 법정에서 완벽하게 채택되었다. 너희 입증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 선언이 이들에게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라는 것을 우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율법적으로 욥과 중풍병자는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진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순히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것은 의학적 치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에게 찍힌 완벽하게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낙인을 걷어내고 사회적으로 다시금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한 것은 그를 올가매고 있던 율법의 사형 선고를 하나님의 권세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장면이 됩니다.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욥이 그토록 찾았던 중개자, 변호인이 스스로 되어주셨고 율법의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사슬을 완전히 다 잘라내버리신 장면입니다. 율법 아래 철저히 정죄받고 마비되었던 존재를 은혜 아래서 참된 해방을 선물해준 장면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4명의 친구들이 겪고 있었던, 중풍병자와 함께 겪고 있었던 폭력적 시각, 왜곡된 시선, 억울함, 한 사람에게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 슬픔, 그 절망감, 그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놓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4명의 완벽한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 법정 앞에서 세워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자. 라고 지금 증언대에 율법주의를 아예 세워놓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상당히 다릅니다. 당시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한 구절이 신기하게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성경은 율법서인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율법은 매우 지키기 불가능한 무거운 짐, 죄를 깨닫게 하는 단순한 몽학 선생, 아니면 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은 그들에게는 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토라라는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이 용어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헬라어 번역에서 율법을 노모스라고 해버렸습니다. 노모스가 법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해버렸으니, 법이라고 해버렸으니 딱딱한 형법이나 규칙집 정도로 생각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인 토라는 가르침, 지시, 방향, 길 안내,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형법전이 아니라 어쩌면 탈무드처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가르침, 지침, 삶의 방향, 삶의 세계관을 이렇게 가져 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1세기에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죠. 로마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했듯이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할례나 안식일 준수나 정결한 음식법 등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는 가장 큰 정체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이게 법도 약간의 로마법을 따르기에는 로마가 힘으로 의해 제정된 약간 로마법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저지러진
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율법을 따라. 그래서 바른 길을 걷고 있어 라는 의식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날에 와서는 무엇을 믿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죠. 하지만 유대교는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지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완벽한 믿음이나 마음이 있어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느 정도 반복해서 계속 행동하다 보면 그 행동이 마음을 빚어낸다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은 화석처럼 굳어 있는 고대 법전이 아니라 각각 자신의 세대에 살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탈무드적인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토론하고 할라카를 찾는 곳에 핵심 문장, 하나님이 가르쳐준 핵심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 시대마다 적용하는 점이 조금씩 달라지는 약간 생명체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해하는 렌즈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이정표인 것이기도 하고, 어떠한 삶의 목표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는 이웃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 가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 같은 게 율법이었던 거죠. 선물로 주어진. 이 기준으로 마가복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 나타나 있는 형태, 그리고 저주받은 형태, 사람들에게 쫓겨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에부터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다가 우연치 않게 병에 걸린 건지, 이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은 아니야,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증언해,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법적인 책임까지 내가 함께 지겠다, 함께 행동해서 이 사람을 구제해 보겠다 라고 행동하고 있는 장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이 사람을 율법학자처럼 규정하고 너희 죄인이야 쳐내고 사회적으로 도태시킨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탱하고 회복시키려고 보충해주고 보듬어주고 옆에서 지켜봤던 이 4명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사람 아니야? 진리를 진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마가복음은 물어보고 싶은 장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율법이 세력화되고 권력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온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딱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예언서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타인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시킵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적용을 위해 장로들이 해석한 구전 율법까지도, 전통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게 가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아? 자기들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접촉했던 점은 포로기 때부터 지금까지 성서였는데 저 성전 맞아? 헤롯이 지어준 것 같은데?
나면서 이제 성전에 더 매달리는 거죠. 율법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닌 일상생활, 일상식탁, 일상 삶으로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두개파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고 행동해야 그들에게는 권위보다 자신들의 권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증명을 해야 비로소 자신들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돈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부유하게 사는 게 축복받은 거의 하나의 증거니까.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권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 생각, 이런 법률, 이런 걸로 타인들을 제한하기 시작하죠.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 손아귀에서 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율법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완벽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통해 오늘의 중풍병자를 보게 되면 완벽하게 버림받아 마땅한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증거가 다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반면 친구 같아 보이는 4명은 정확히 반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지, 이런 것을 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들이 율법적으로 고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병자를 대신해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 사회가 성서와 율법을 통해 중풍병자를 완벽하게 율법적 저주, 정죄 아래 놓이게 했다면 이 4명의 증인은 완벽하게 복음적 믿음을 통해 이 일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 기적을 넘어서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완벽주의 내에서의 수치심, 억울함, 그리고 심지어 그 완벽주의 자체를 사슬을 끊어내버리는 장면이 됩니다. 원래 당시 율법 정신으로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비로소 복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점점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올가매는 완벽주의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네가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네가 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가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훨씬 더 완벽주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의 뜻은 똑똑한 사람, 당시의 지도자들, 지혜 있는 사람들의 입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현실화 되어버리죠. 모든 사람들이 완벽주의란 덫에 갇히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자신의 저서 인간중심 치료라는 책에서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이나 신경증이 겪는 가장 큰 원인을 조건부 가치 때문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 교사, 사회로부터 네가 얌전하게 굴어야 착한 아이야. 네가 성적을 잘 받아야 자랑스러운 자녀야. 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에게는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관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네가 같이 있어져야 사랑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같이 있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세계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부 가치 속에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면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의 괴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다른 사람이 되는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인간은 스스로 깊은 불안을 가지게 되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에 적용을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결점이 없을 때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곧 실패는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런 정신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 모습도 이런 것이 점점 팽배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한 인간마저 너는 쓰레기, 죄인, 하나님을 오염시킨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당시 사회는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었을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업이나 중풍병자는 당연히 모두 부정됩니다. 질병이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체에 결함 있는 자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무조건 너는 짐 밖에 쫓겨나야 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살다가 100번 잘 살다가 한 번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온갖 나락으로 가게 돼요. 그죠? 회복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자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깊은 수치심, 불안감, 자기 혐오,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거기에 젖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두렵고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 두렵고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주의에 가까워지고 점점 사회적으로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죠. 칼 로저스가 이 병든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바로 무조건적인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무조건 긍정적인 존중은 단순히 다 괜찮아, 다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의 방임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깊은 생각과 수용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나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해서 내 기준이나 사회적 잣대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라고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분노, 이기심, 심지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감정까지 털어놓더라도 그 감정 자체로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네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근원적인 수용을 뜻합니다. 로저스는 이를 프리징이라고 소중히 여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 성격,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적 인간이란 존재 자체로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한다 라는 생각,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로저스는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려는 강한 본능,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 존중은 당신 안에 지금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제가 오늘 주부에 적어놓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보다 기독교적으로, 보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치유라는 건 완전주의로부터 궁극적인 치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아주 심오하면서도 단순한 단어인 은혜이다. 은혜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 원에서 나온 말로 우미, 우아, 친절, 호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특별한 뜻을 지니고 있다. 즉 공짜로 주어진, 과분한, 공없이 얻은, 이래서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갚을 수 없는 호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없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칼로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치료자, 부모, 친구, 연인들부터 평가를 받거나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이러한 완전한 수용을 경험할 때는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어 기제가 해제됩니다. 굳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억눌려 왔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상처를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거를 드러내도, 내가 이거를 보아도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자기 수용. 외부로부터 어떤 무조건적 수용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도 나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기의 회복. 타인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던 거짓된 자아를 벗어내고 자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주도성, 자율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칼 로저스에 따르면 결국 인간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충고, 분석, 정답 제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를 한 인간으로 깊이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의 본문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는 말은 로저스가 강조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네가 완벽하게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수용되었다. 이미 수용되어져 있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이런 강력한 심리적 승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완벽주의를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존재 가치의 기준은 너의 완벽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이 4명의 친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했던, 내가 이 친구의 아는 모든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랐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알아봐 주는구나 라면서 그들 속의 절망감, 완벽주의와 맞서던 절망감, 끊임없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과연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 모든 고난, 수고로움이 이 한순간에 벗어남을 받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완벽주의의 부작용은 역설적이게도 마비라고 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라는 두려움이 100점 아니면 빵점이라는 흑백놀이를 가지고 오면서 결국 불안이 극대화되고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중풍병자 역시 신체적 마비는 완벽주의에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는 심리적 마비, 육체적 마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완전히 닮아있죠.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도 구할 수 없고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 가혹한 심판자가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이미 4명의 친구들이 믿었던 것처럼 중풍병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되었다는 인식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육체적인 아픔이 결국 내 생명이나 내 정체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방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 낮아지면서 굳어있던 심리적 에너지가 다시 흐르고 다시금 생명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결국 스스로 침상을 들고 나가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또한 율법이 지배하는 완벽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실수 또 곧바로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내내 누워있는 내내 귀는 다 들리고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비난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끊임없는 수치심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은 그 과거의 모든 행동이 자기의 결함이 부정된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하나의 사고였구나. 그래서 나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함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다고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급진적 수용이 일어나게 되면 수치심으로부터의 고리도 끊어지고 자신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사람은 올바르게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은 심리적으로 보면 너는 더 이상 너의 행위나 결점이나 완벽함의 여부로 평가받지 않아.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너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인간 자체를, 존재를 긍정하는 장면이 되고 비로소 그것이 중풍병자의 마음도 풀리게 되고 4명의 친구들도 풀리게 되고 4명이 상징하는 온 세상도 풀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이 욥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욥기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욥의 네 친구는 욥을 부정합니다. 아예 율법적으로 논쟁하고 비틀고 막 서로 완전히 부정하죠. 그리고 충고합니다. 네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너는 똑바로 살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막 이렇게 규정을 하죠. 결국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욥을 욕보입니다. 그에 따라 욥은 점점 억울해지고 점점 답답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옳다라는 고백까지 이르게 되어버리죠. 반면 오늘 중풍병자 4명은 자신의 삶을 걸고 이 중풍병자를 지킵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짜 진리를 만나면 이해해 줄 거야. 알아줄 거야. 알아봐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예수님을 만나니 참 모습을 다 알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면 그 4명 역시 마음의 안정감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위해 수치심도 견뎠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해 함께 하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지만 내가 바르게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올바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었구나. 내가 진리를 가지고 그 방향을 맞게 걸어가고 있구나. 맞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지금의 사회 율법을 고발하고 있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면 율법을 가치관으로 삼고 내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행동하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율법을 따라가는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라고 오늘 이 장면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뒤에 나올 이야기이지만, 오늘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명령어, 끝에 있는 명령어가 일어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논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실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서서 걸어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활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핵심 단어입니다. 중풍병자가 스스로 에게이로 해서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것은 그가 욥이 그토록 바랬던 온전한 삶으로의 전환,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갇혀져 있고 억눌려 있고 죽어가는 자기에게서 완전히 부활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의 저주를 끊고 인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인 굉장히 율법적이고 시각적인 장면이 그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누군가를 지탱해주고 누군가를 보듬어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는 오늘날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믿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절에 가서 불상에 낙서를 하거나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어떻게든 개종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면서 땅밟기를 합니다. 구약에 뭐 여리고성 돌듯이 나팔 보고 땅밟기를 해서 그 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돌아다니면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엄청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뿌리고 내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많은 선교사들이 무엇을 믿느냐를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느냐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하나님을 증언한 게 아닙니다. 병원을 세우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줬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포대를 줘서 지금의 성심당을 만들었죠. 그들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교회를 찾아온 거죠. 우리는 종종 이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더 진리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내가 더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결국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처럼 잘 믿어야 복 받는 거야. 돈도 많이 벌고. 대부분 기독교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사기꾼도 많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막 떠벌립니다. 마가는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정말 맞아? 아니야, 예수님은 아니라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기독교의 어두운 모습인 꼭 욥의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현세의 축복, 건강과 재물,
회복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네가 육체 받고 복 받고 다시 돈을 벌고 다시금 부해질 거야. 그러나 마가복음이 본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병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먼저 말 안 했습니다. 부활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야. 너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더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내 목숨을 주고 너의 목숨을 구원할 만큼 너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이,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자녀를 회복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열게 했고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한 대상을,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형제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그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람 곁에서 그렇게 그를 지탱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를 형제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육체의 자유를 넘어서 영혼의 자유까지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인과율의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오늘의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4명이 욥기의 내 친구를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사건은 구약의 한계가 신약의 은혜로 인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가 구약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신약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그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달아버린 4명이 어쩌면 참 그리스도인,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명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 교리 지붕을 뜯어내고 아예 중풍병자 하나 살리고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노력을 온 삶을 통해 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낙인 찍고 그 사람을 내팽개쳤지만 그 사람 하나로 내 온 삶을 걸어내는 4명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야? 그 친구를 그렇게 여겨야만 비로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모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동서남북 4귀퉁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를 이해하는 필터가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왜곡되게 합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두개인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완벽주의로 온 세상을 오염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마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시당초 1장 1절에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온 세상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마음가짐이나 예수라는 기준에 어떻게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깊게 이해하고 보다 더 넓게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더욱더 폭넓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한 주간 열심히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뜻대로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나도 좋은 존재다,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알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원되었음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을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욱 그러한 존재들을 늘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지옥을 야기하는지 우리는 전쟁을 통해 봅니다. 죄 없는 자, 연약한 자가 제일 먼저 죽음을 보며 사람들에게 가장 약하고 힘 없는 존재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약한 존재는 필요하지 않아, 나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점점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평화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존재를 환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던 하늘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히 오리란 것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